안녕하세요. 한하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말씀반 8주차 양육이 진행되는데요. 구약의 체험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디어 구약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주부터 신약을 하게 되는데 오늘 구약 마지막 체험서에 관해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 두 번째는 특징, 세 번째 내용,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부터 보도록 하죠. 구약의 체험서는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한 개인이 실제로 체험하는 세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 욥기, 잠언, 전도서는 히브리 지혜 문학의 정수를 담고 있나, 결정체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세 권을 지혜서라고 해요. 지혜서. 그리고 시편과 아가서는 시로 되어 있거든요. 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체험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라는 지혜서와 시편과 아가서라는 시가서로 구성되어 있다. 정리됐죠? 이게 구성입니다. 다음에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서의 특징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을 보도록 하죠. 체험서는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은 욥기의 중요한 특징을 잘 나타내 줍니다. 욥이라 불리는 사람, 즉 욥이라는 개인에 관해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죠. 시편 1편 1절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첫 시작을 복 있는 민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신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이건 결코 민족적 차원에서 복된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복된 길을 제시하는 대목입니다. 잠언 1장 8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에서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자신을 너의 아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잠언의 1차적 청자, 듣는 사람이자 가르치는 대상이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며 자녀라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전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그 전도자가 깊은 고뇌 끝에 발견한 한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그것입니다. 이건 전도서가 전도자 개인이 깨닫게 된 삶에 대한 결론을 들려주는 것이 전도서임을 잘 보여줍니다. 아가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말씀에서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당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당신, 너의 사랑, 당신의 사랑으로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당신이며 이런 나는 당신의 사랑이 나의 혀를 달콤하게 해주는 그 어떤 포도주보다 낫다. 당신의 사랑이 어떤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노래하며 그 입맞춤에 설레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아가서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건 나와 너의 사랑,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개인적인 사랑과 연애 감정을 담아낸 거죠. 이렇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민족적인 서사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한 인간으로 개인적인 인생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험서 전체를 이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서는 율법서와 역사서와 예언서에서 표현할 수 없는 세세하고 사소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욥기 1장 1절과 2장 13절에서 무엇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줄지를 말해 줍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딱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가? 2장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욥의 고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개인이 겪는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그 고통 속에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지, 그 질문에는 어떤 대답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들, 세부적인 것들이 욥기 전체의 흐름을 주도한다 이 말이죠. 시편의 150개 시들 중에 이러한 세부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가 51편입니다. 51편은 역사서에 속하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의 다윗에 대한 책망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만 보자면 다윗은 나단에게, 나단 선지자죠, 이 나단에게 아주 짧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서엔. 그런데 시편 51편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는 고백이 어떤 내용의 고백이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참회의 고백은 다윗이 그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땡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고 참회의 기도를 드린 건데, 중요한 건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사서에서는 이게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이 체험서 시편에서는 이런 세세한 고백들이 나온다는 거죠. 잠언 1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잠언의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로움이 더 발전해 가도록 기록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즉 잠언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의 다면적인 성격을 묘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는 거죠.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이 두 인물의 유형만큼은 아주 세부적이고 세세하게 다루어 주겠다 이거죠. 전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은 전도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으로 전도서 전체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살지만 과연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서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인생의 무의미에 대한 세부적이고 세세한 내용들을 들려주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들려주겠다. 아주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아가서 2장 2절과 3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2절은 남자의 노래고요. 3절은 여자의 노래인데 남자의 노래에서 남자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노래합니다. 가시나무는 매력적이지 않는 것을 비유하고 백합화는 자꾸만 보게 되는 매력적인 걸 비유하죠. 남자는 많은 여자들 중에 자기 사랑이 백합화로 보입니다. 그렇게 오직 자신의 연인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3절의 여자의 노래에서는 여자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하고 노래합니다. 숲풀은 눈에 띄지 않는 걸 비유하는데 사과나무는 숲풀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렇게 여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이 자기 남자가 눈에 띕니다. 여자도 오직 자신의 연인만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아가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해 세세하게 묘사하고요. 아주 세부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험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즉 아주 세부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서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요. 첫째, 개인적이다. 그 다음에 둘째, 세부적이다. 이제 체험서의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주제와 결과입니다. 먼저 체험서의 각 권은 각각의 주제를 갖고 있으며 이 주제는 서로 중복되지 않고 아주 고유합니다. 고유해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죠. 체험서의 첫 번째 부분인 욥기는 그 내용 대부분이 대화로 진행돼요. 욥기는 거의 대부분이 대화체입니다. 대화. 욥이 고난당한 후에 욥의 새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에게 찾아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 욥과 대화를 해 나가는 게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대화 중에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대답은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어떤 이해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즉 자신에게 닥친 고난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려는데 있다는 이해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욥기 전체를 꿰뚫는 단 하나의 주제예요. 그거는 고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고 경외하는 경건한 욥에게도 고난은 피해가지 않았으며 이 고난은 하나님에 의해 허락된 고난이고 그렇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목적은 다름 아닌 고난받는 욥을 단련하시고 그 단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이전과는 다른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데 있다는 이 단련이라는 과정과 순금이라는 됨, 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제 체험서의 두 번째 부분, 시편은 5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시편 제1권은 1에서 41편이고요. 제2권은 42에서 72편이고요. 제3권은 73에서 89편이며 제4권은 90에서 106편, 제5권은 107에서 150편입니다. 그런데 이 5권의 내용 대부분은 노래로 진행되는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신앙을, 믿음을 노래로 고백하는 고백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의 노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시편은 시편 전체를 통해 어떤 고백을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일까? 시편 전체의 주제는 이 시편 93편 1편에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시편 150편을 통해 노래하는 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거 하나입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수많은 다윗의 노래들은 인생에서 겪는 배신과 아픔과 분노와 곤경을 노래하지만 그것은 노래의 1절인 거지 노래의 후렴구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거는 다윗의 노래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노래도 시편에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도 시편에 나오는데 솔로몬의 노래, 그 외의 아삽의 노래, 다른 노래들도 나오는데 그런 노래들에게도 해당되고 이 노래의 후렴구에서는 모두 다 하나를 노래로 고백하는데 그건 다름 아닌 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 자체와 모든 나라와 민족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 것.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시편 전체의 주제가 이 여호와의 다스림이라면 이 다스림을 이 세상에 실제로 구현하는 길은 뭘까? 이를 시편은 1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시편은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노래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며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시편의 배경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는 다른 통치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읽으며 깊이 생각하는
통치자이기에 다스리는 백성들을 복 있게 하는 통치자는 다름 아닌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결국 시편의 전체 주제인 여호와의 다스림은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은 여호와의 다스림만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스림을 구체적으로 이루고 실현해내는 복 있는 사람됨을 노래하는 것이며 이게 시편의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시편은 고백의 노래인데 여호와의 다스림과 이 다스림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현실 속에서 고백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체험세 세 번째 잠언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루는 이 윤리의 정수를 빼내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잠언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아무 가치나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다는 것이며 이 가치들을 받아들인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담아내는 중요한 한마디가 잠언 4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이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잠언의 지혜자는 의인의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도 말합니다. 여기서 잠언의 지혜자는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느냐를 이 길이라는 단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의인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 가치를 실현해 가는 것이고 악인은 악인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 가치를 무시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은 단 하나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두 길이며 따라서 두 길이라는 건 뭐예요? 선택의 여정임을 분명하고 끊임없이 전해주는 게 이 잠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4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잠언의 지혜자는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즉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하트, 마음. 마음은 그 자체를 중요하다기보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선택의 여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느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잠언은 두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며 가게 되느냐라는 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택의 여정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체험서의 네 번째 부분 전도서의 주제를 말씀드리죠. 이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절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죠. 그
그것은 헛됨입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인생이라는 것을, 삶이라는 것을 여러모로 깊이 있게 관찰하고 탐구해 봐도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헛되다는 것이고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이 헛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서 36회에 걸쳐 나오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건 인생의 헛됨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이렇게 부질없고 헛되며 무의미하니까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황을 부추기며 인생을 비관하여 자신을 죽이는 자살을 부추기는 게 전도서일까? 전도서는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들고 비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인생의 무의미와 헛됨을 주제로 삼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은 이 방황을 부추기기보다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인한 절망을 심어주기보다는 의미로 인한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방황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방황 자체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방황을 통해 방향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만일 무의미로 인한 이 절망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무의미와 절망 자체에 초점이 있다기보다 의미로 인한 소망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도서의 주제인 이 헛됨이라는 건 헛됨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 이 주제를 깊게 다룸으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초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함인데요. 첫째는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전도자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네가 알지 못한다고 하며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3번이나 반복해서 쓰인 말이 네가 알지 못한다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한계를 말합니다. 한계. 제 아무리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해도, 그래서 공부를 하고 누군가가 쓴 책을 읽고 어떤 현인과 지혜로운 자와 대화를 하고 멘토와 대화를 하고 직접 삶을 살아보면서 그 의미를 알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해도 너는 알지 못한다는 이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다는 말이죠.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너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헛되고 무의미에 빠지게 된다. 너 혼자만으로는. 전도자는 인생의 헛됨을 통해서 이 인간 이해의 한계, 이 한계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둘째, 전도자는 인간 이해의 한계를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최종 결론은 이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최종 결론은 12장 13절에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는 이제 자기가 할 말을 다 했다고 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이겠죠.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을 찾는 길이요, 이것이 사람과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길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사람의 의미요, 인생의 의미라는 이 의미 이해를 전해주는 거죠. 따라서 전도자는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해봤자 다 부질없는 짓이고, 이것은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한 것이니까 이 한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로 나아간다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의미를 알고 싶냐? 하나님께 물어라. 이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의 주제는 얼핏 보기에 무의미한 것이 인생이라는 헛됨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 같지만, 더 근원적인 주제는 이를 통해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뭐라고요? 의미의 이해, 무의미를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해 아래에 있는 걸 잔뜩 얘기하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해 아래, 해 위로 올라가는, 해 위로, 그런 방향이 이제 전도서에 나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체험서의 마지막 5번째 부분인 아가서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담아내는 게 이 아가서 8장 6절 7절인데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너와 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게 아닙니다. 너는 내가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 너고, 내가 도장같이 팔에 두는 너입니다. 도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나요? 도장. 꽝 찍는 도장. 이때 다시 도장.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누구의 이름인가요? 그 도장 주인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너의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의미고, 도장같이 팔에 둔다. 이 팔에 둔다는 건 너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고 다닌다는 의미예요. 손가락에 끼고 다닌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너는 나에게 그 이름이 새겨진 너이고 나도 너에게 그 이름이 새겨진 나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여기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는 죽음과 같아서 죽음이 반드시 둘을 분리시켜 놓듯이 사랑은 반드시 둘을 이어놓게 된다는 거죠. 또한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어떤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식어진 불이 타오르는 것과 같은데 이 불은 어떤 물로도 꺼지지 않는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타오르게 할지언정 꺼지게 하지는 않는다. 이걸 노래합니다. 이렇게 아가서는 나와 너를 노래하면서 난 나고 넌 너다, 이게 아니고요. 이 둘은 또 싫어하고 미워하는 증오의 관계, 죽이고 싶은 뭐 그런 증오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관계임을 그 주제로 노래하는 게 아가서예요.
이렇게 체험서는 욥기에서 단련의 과정을 통해 순금과 같이 됨이라는 고난의 목적을,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고백의 노래를, 잠언에서 어리석은 길과 지혜로운 길이라는 두 길 사이의 선택의 여정을, 전도서에서 헛됨을 통한 참된 의미의 이해를, 아가서에서 나와 너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주제로 삼고 있다. 정리되셨죠? 5가지. 이제 이 내용의 두 번째 부분인 결과를 말씀드리죠. 체험서의 주제 하나하나를 살펴봤을 때 구약 성경은 체험서 전체를 통해서 이 체험서 각각의 주제가 유대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성취된 것을 말해주기보단 실패된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고난의 목적은 이 과정을 통해 순금같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면, 유대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다가 결국은 순금과 같이 나오질 못하고 멸망해버리는, 그래서 바람과 같이 사라지면서 욥기가 이야기하는 주제를 성취하는데 실패합니다. 시편에서 고백의 노래는 복 있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는 것이었는데, 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등지면서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화 있는 사람이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 시편이 노래하는 주제를 성취하는데 실패합니다. 잠언에서 선택의 여정은 어리석은 길을 피하여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지혜로운 길을 택하여 생명의 길로 가며 무엇보다 이를 위해 마음을 지키라고 알려주지만, 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혜에 끌리기보다 우상의 어리석음에 끌려서 결국은 어리석은 길을 끝까지 가고 말죠. 그래서 잠언이 제시하는 선택의 여정을 가는데 실패합니다. 전도서에서 의미의 이해는 인생이 아무리 풍요롭고 번영하여도 그 풍요로움과 번영이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 아니요,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힘듦을 해결해 줄 어떤 대상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유대 이스라엘은 결국 풍요롭고 번영하면 자기의 힘이라는 우상에 빠져 헛되고 무의미해져 버리고, 어렵고 힘들면 제국과 그 제국의 신이라는 우상에 빠져 헛되고 무의미해져 결국 헛된 우상을 따라 헛되게 되니 전도서가 말해주는 의미의 이해를 이루는데 실패합니다. 아가서에서는 사랑의 관계는 죽음같이 강하여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여 나는 나를 너에게 주고 너는 너를 나에게 주며, 그렇게 너는 나의 너가 되고 나는 너의 내가 되어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는 관계를 죽기까지 맺게 되는 것임에도 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배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 버리고 결국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타오르기보다 안개같이 있던 사랑으로 꺼져버리게 되어 아가서가 말해주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체험서는 각각의 주제들이 세부적인 부분과 개인적인 부분에게서 모두 유대 이스라엘에게 실패되는 것을 그 결과로 보여줍니다. 오늘 양육을 정리해보죠. 체험서를 구성하는
특징,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성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인데 이 중에 욥기, 잠언, 전도서는 뭐라고요? 지혜서이고 시편, 아가서는 시가서에 해당합니다. 특징, 개인적이고 세부적이다. 내용, 주제와 결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주제는 욥기에서 뭐요? 주제가 고난의 목적. 시편에서 뭐요? 고백의 노래. 잠언에서 뭐죠? 선택의 여정. 전도서에서 뭐죠? 의미의 이해. 아가서에서 뭐죠?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고요. 이 모든 주제는 유대 이스라엘에게서 결국 실패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써 구약을 저희가 모두 마쳤어요. 총정리해 볼게요. 율법서는 상실의 역사로 시작해서 약속의 시작과 약속의 전개를 보여주며 역사서는 이 약속의 성장과 약속의 실현을 거쳐 약속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걸 보여주며 예언서는 역사서의 후반부, 이 실현기 쪽에 있는 이 후반부에 나오는 역사의 실현에서 약속의 실현에서 약속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이죠. 예언서. 이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현재의 실패에서 미래의 성취로 나아가지만 이 미래의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어났다는 건 일어나야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났다가 성취된 건데 근데 그 성취된 게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이제 실현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전 우주적인 완성의 날, 그게 뭐예요? 종말의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체험서는 역사서와 예언서의 이 역사적인 차원에서만 유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이고 세부적인 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유대 이스라엘의 실패를 고난의 목적, 고백의 노래, 선택의 여정, 의미의 이해, 사랑의 관계에서 보여주면서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 소망으로의 출구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 전체는 하나의 출구에 들어서도록 그 출구 앞으로 인도해주는 안내자라고 보이고요. 이 출구로 들어서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건이 신약에서 드디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양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과제 말씀을 드리죠. 주중에 본 양육에 대한 여러분 응답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요. 이 응답지에 여러분 응답 2페이지로 하셔서 11월 8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드림올@온누리.org로 보내주시고 말씀이 잘 묵상하고 계시죠? 일기를 통해서 매주 3회 이상 매일 하면 더 좋죠? 네, 보내드린 점검표에 체크해서 말씀만 마지막 주에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중간시험, 이제 구약 다 끝났으니까 2차 중간시험 있습니다. 범위는 4주차부터 8주차까지 율법서 1, 2
역사서, 예언서, 체험서입니다. 유형은 1차 중간시험이랑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제고요.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11월 3일 내일까지 문제지를 제가 보내드리면 11월 8일까지 문제지를 풀어서 11월 8일 그 당일까지 문제지를 저한테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반 9주차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가세요. 신약의 제일 앞부분인 복음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야가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을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